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연도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자, 시편 하겠습니다. 뭐 시편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 얘기를 먼저 했지만 우리가 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연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은 알아야 연도를 하는 맛도 나고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서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처럼 영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연도를 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릴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자들끼리 암호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무슨 전화를 받아. 어디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연도났다고 그래. 그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연도났대. 연도났냐? 연도났대. 저희 연령의 회원들은 어디 가다가 모이면 요즘 아무 일 없어. 막 20살이지. 절대 얘기하지 마. 불문일이에요. 별일 없어? 왜 연도가 안 나지? 이러면 그 다음날 연도 나요. 저희 이 말을 잘 안 써요. 쓰면 큰일 나요. 네, 맞습니다. 교우들이 옛날부터 초상이 나면 연도 났다고 그러고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연도를 해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가락에 의해서 천천히 우리 지금의 연도처럼 변하게 됐고 지금은 소위 이 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잡힌 가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연도예요. 연령을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연령이 뭔지 아세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연령이에요. 연령. 연옥 안에 있는 영혼을 연령이라고 불러요. 그 연옥 안에 있는 영혼에게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연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구에서는 연령회라고 하면 안 된다. 위령회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의 기호는 이제 박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떻게 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 이벽 선조에게 이러하고 해서 십자가도 주고 묵주도 주고 모두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가니까 무슨 장배기를 입고 뭐를 입고 신부님이 이렇게 머리도 올리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대감마님들이 그럼 우리도 하시고 넌 주교하고 넌 신부하고 넌 복사하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게 바로 가성직제예요. 이 가성직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씩 두씩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이거는 우리 게 아닌가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다시 보내요. 야 이거 가서 물어봐. 중국에서 딱 보시고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성직 제도의 부당함, 유교식 제사 금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반네들은 그때부터 이제 박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을 믿을 것인가에 갈등을 하면서 서서 갈라지기 시작하죠. 윤시충, 권상현 이 둘이 이종사청관입니다. 이 두 분이 이종사청관인데 저 위에 있는 이벽성전은 조선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윤지충 이분은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이 돌아가신 데가 어디? 전주 전동성당. 거기 밑에 주축돌이 이분들이 목에 잘려가지고 있는 피 묻은 돌들을 그 밑에 기둥으로 만든 성당이 전주 전동성당이고 이벽성조의 그 무덤은 어디냐면 밀양에 있어요. 가봤는데 한옥처럼 한옥대문으로 되어 있는 안에 딱 들어가면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름 이렇게 좀 뭐라 느낌이 좀 좋았는데 거기에 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교양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상은
공경의 대상일 수 있어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여러분들 저 예전에 제사를 많이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혼백을 불러오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사 지낸 분은 밥을 만들어서 매라고 그러죠. 수저로 떠서 물에 말고 젓가락으로 치고, 그거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정에서 딱 보고, 오, 그거 안 돼.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거야. 아니야, 배교를 하고 제사를 지낼 거야로 달라져요. 그래서 양반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좀 들어오는 걸로 이게 바뀌죠. 주인들, 그 다음에 부인들이, 안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어찌됐든 간에 누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 아까 그 윤시춘 바로 그 목자, 그분께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성직 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의 제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넣고 밥을 말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문상도 안 받았어요. 그 시체말로 호래자식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분이 신주를 태우잖아요. 근데 이 신주는 어떻게 되는 게 신주냐면, 우리가 요즘에 제 그 빈소에 가면은 유 마테오 이렇게 뭐 써있어요. 유현수 마테 십자가에 써놓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사가 지내면 지금 보면 뭐 또 다시 유현수 뭐 이렇게 무슨 뭐 전주 유씨 뭐 현수 이렇게 써놨겠죠.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신주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럼 위패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신주는 뭐냐면요, 그 혼백, 그러니까 혼백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 보면 지붕에서 이렇게 그 왕 죽으면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죠. 초혼이라고 그러죠. 초혼이라고 하는데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혼이 싹 나갔는데 가지마, 내 옷에 다시 들어와, 그러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쌓아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모셔놔요.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돌아가신 병풍 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미리 써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입간을 하고 성복제라고 해서 옷을 가리고, 옛날에 이렇게 벗고 있다가 다시 잘 해서 성복제를 하고 하관을 하고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밤나무로 깎은 그 판에다가 맞상주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신주예요. 사실 그게 신주예요. 그거를 사당으로 갖다가 모시는 것이 그게 장례 절차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사당에 모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불경하든 뭐 제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윤시춘바오라고 안 한다. 불태워버려.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유 박해가 나. 그래서 박해가 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죽었을 때 우리 저기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 돌아가시면 죽기 전에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윤시춘바오로가 돌아가실 때 예수 마리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마리아 하라고 한 게 그게 전통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이런 행위를 못하니까 어찌됐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이왕 박해를 결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했으면 가톨릭적으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편 기도만 가지고 하자, 그 기도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끼리 기도를 해서 인도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불경을 외우던 서치들들, 그 독서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늘, 천, 따지 이거 하는 게 독서성이에요. 예전에는 그 논어, 맹자, 뭐 대학 이런 것을 읽을 때 그렇게 독서성으로 읽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학설도 있고, 불교에서 초상이 나면 스님이 와서 계속 불경을 읽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학설도 있고, 또 어떤 박사님은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요와 유사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각자가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히 주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 연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 이게 맞아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기도 하고 신부님께도 여쭤보고 한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가사로 좀 됐어요. 여러분 탄생영화 보셨죠? 탄생영화에 김대건 신부님하고 WG 교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미 그때는 아까 가성직제도를 하고 우리끼리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연도를 했던 것을 보니까 하긴 잘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천주성교예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원래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락은 생겨났지만 사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거기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락은 생겨났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바로 잡아줍니다. 거기에 뭐 어린이를 위한 그 기도부터 다 나와. 옛날 연습 어린이를 위한 기도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교 신자들이 태어나면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그 연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걸로 압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집에서 뭐 이것저것 드시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옛날 가사예요. 옛날 가사고 옛날 사실은 그 악보에 없는지 여기 악보 없는 뒤쪽 이게 이 성교예기라는 책 아까 좀 보셨지만 이 책에 원래 이 직전에 있는 거는 악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악보가 뒤에 그 시편 내용들이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는데 이게 사실 체보라고 그러죠. 누군가 불러요. 그래서 아무튼 체보가 돼서 악보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맨 앞에 페이지에 연도에 한문이 2개가 있었죠. 그죠? 연도인데 연도 한문이 2개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쇠불련이라고 해요. 달불련자. 그 연옥에서 뜨겁게 달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도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옛날에 연옥 도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해서 연옥 도문이에요. 이걸 줄여서 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 이거를 이제 현재 위령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 조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보편 가톨릭에서는 밤새도록 성인 호칭 기도와 자비성으로 해서 하는 기도로 문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어떻게 배웠냐면 연도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연옥 도문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들었냐면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연도 왜 하는가? 연령, 즉 연옥용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 못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느냐? 남아있는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하러 가서 연도 났대 그러고 쭉 가가지고 갑고에 가서 그냥 뭐 대충 앉아갖고 주여 나하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거의 끝으로 찬미경 마지막 페이지 나오는 데 가서 딱 앉아가지고 나와서 내주 연도 갔다 왔어요 보고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짧은 걸 하더라도 내가 사실은 저 죽은 사람을 연옥에서 구령해 주려고 기도를 간 거잖아요. 그냥 염전 기도하듯이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 이 내용을 아시고 진심으로 연도를 하면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분에게 줄 수 있잖아요. 즉 가톨릭 신앙에서 죽음이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시작이며 부활을 향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맨날 수녀님들이 얘기하는 거라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연도를 통해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 유족에게 위로를 전해주려면 조용히 그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분주한 행사 진행보다는
그들의 상실감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쪽에 오히려 관심이 있습니다. 뭐 하느님이 보살피고 우리가 영원 가고 천당 가고 럭셔리하고 멋있는 얘기는 제 직분이나 저의 수준에 맞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떻게든지 유족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유족들이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쪽에는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도를 하러 가시면 그 의전에 너무 치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이미 연령에서 다 알아서 하고 가톨릭 전례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덩달아 그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왜 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 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친구들, 후배들, 동생이들 누구든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았던 내적 편의 하느님,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기준의 하느님을 설파할 것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연옥에 가서 정화가 되죠. 우리는 죽어서 바로 성인 말고 천당 못 가요.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연옥입니다. 연옥에 못 가는 영혼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원죄, 소죄, 대죄,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진짜 중요한 거 사죄. 이 사죄를 진 사람은 연옥도 못 가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어? 냉담을 하다가 난 그 사람 때문에 쫄딱 망했어. 하나님이 어딨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결코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KTX 타고 지옥으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연령이 일을 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화 중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화되어야 하는 연옥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안 죽은 나머지 사람이 저 불타는 연옥에서, 저 뜨거운 연옥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도는 그냥 흥얼흥얼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 의무입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사람 하나 살려서 하느님 곁으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게 저희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황님은 1년 동안 연도를 해야 되고요. 주교님은 9달, 신부님은 6달, 교우는 저 죽으면 일주일만 해주시면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평생 해야 된다고 제가 공부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법이래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조목조목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도에는 시편이 나오죠.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찬양, 탄원, 감사, 교훈, 지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연도에는 찬양, 탄원,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처음에 체포된 거는 시편 63, 시편 130, 그 다음에 51편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긴 연도예요. 그리고 짧은 연도는 130하고 51편만 있는 게 짧은 연도예요. 그래서 최민순 요한 신부님이라고 성가책의 작사자, 이렇게 이분 시인입니다. 신부님이 시인인데 이분께서 연도에 들어가는 그 가사를 노래를 하면 노랫말 가사가 예쁘잖아요. 예쁘게 노랫말 가사 만들듯이 딱딱한 시편을 우리가 부르기 좋게끔 만들어서 시적 표현이 필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연도입니다. 지금 63편 처음에 보면 이게 지금 찬나이다라는 말이에요. 주 하느님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찬나이다. 이게 뭐냐면 원래 동사 원어는 새벽에 해 뜰 때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느님을 기다리는 해 뜰 때까지. 그래서 구구절절이 이거는 내가 당신하고 계속 친밀하게 좀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기계인 듯 기름인 듯 신난다. 하나님한테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긴 연도 내에 보면 있는 시편 63편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30편하고 그 다음에 51편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편, 51편은 죄 때문에 뭐 고통과 고명에 빠졌고 그래서 참회를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잘못했다는 게 부족하니까 더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윗이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나탄 예언자가 왔을 때 그때 싹 들켜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이 과정. 이상하죠? 다윗, 솔로몬 다 정말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사고치고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간과 염습에 들어가는 시편, 그 다음에 우리 장례 절차가 입간, 염습, 그 다음에 출간 후에서 성당까지 올 때 운구, 봉안, 하관할 때 이렇게 시편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모르시는 건데 성당에 저쪽 입구에서 고인이 오면은 신부님이 그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원래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사제가 집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 우리 한국은 이제 안 오셔서 연령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이 그 외국에는 다 신부님들이 다 하세요. 우리 조선만은 사제가 워낙에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끼리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간을 할 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그 모세가 시나이산으로 저기 10계명 그 계약을 받으러 갈 때에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끼리 한다라고 황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에 대한 거를 반성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입간할 때에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거는 저 들어있는 사람이 발도 못 움직이고 손도 못 움직이고 냄새 못 맡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그거를 믿었던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반성하는 기도예요. 이해되셨죠?